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는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섬은 무려 3,200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200개 중에 500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인도입니다. 제주도, 거제도, 진도, 완도, 거문도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섬들은 대부분 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섬들은 관광업을 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은 많은 해산물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2,700개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무인도란 것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섬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섬 자체로는 귀하지만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섬들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기도 하고 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또 있으나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많은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 혼자서만 조용히 믿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백부장의 인격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서 6장에서 했던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평지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평지 설교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끝내신 후에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곳이 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무려 40%가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이 경제적인 중심지였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북서쪽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적과 방해를 그만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기적들을 많이 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가버나움이 이 교통로, 다시 말하면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장소가 이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대부분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도 하고 특별히 헤롯 안티파스 왕에 대해서 이 경계심을 두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에 로마 군대를 주둔하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군대 중에 장부가 등장하죠.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대 한 군단은 6,000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6,000명이 60명의 백부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죠. 6,000명을 6개로 나누면 천부장이 6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백부장이 되어서 총 백부장이 60명이 되어야지만 한 군단 6,000명의 군대를 통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 로마의 핵심 장교들이었어요. 이 백부장이 없으면 로마의 군대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교였고, 백부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부하들에 대해서 통솔할 수 있는 지휘권과 능력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나름대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하는 이란 단어는 엔티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존중하는,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죽여도 되는 존재가 종이었어요. 그것이 노예 신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자신의 노예에 불과한 종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엔티모스라는 단어가 구약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서 사용되어지는데,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내가 그를 돌보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그를 돌보려니와, 이 돌본다는 단어가 엔티모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엔티모스예요. 이 백부장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예를 함부로 할 수 있었지만 그 종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소중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3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자신의 노예를 그냥 죽게 내버려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아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셔서 내 종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얼마나 이 백부장의 정말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백부장은요, 자신의 종을 사랑하여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합당하니이다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럴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는 것은 합당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탁을 받았던 유대인의 장로들은요, 그냥 가서 거치기로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아니었어요. 간절히 비청하는 거죠. 청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종을 치유해 주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장로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관계는 거의 원수의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이방인들을 천시했는데, 그들이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 번의 감사를 합니다. 한 번의 감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저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유대인 남자들은 하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아주 경계하고 멸시하였는데, 그 이방인 중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인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마찬가지로 로마인들도 유대 민족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아주 경멸하였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를 야만적 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나라에서 계속 폭동을 일으키니까 유대 나라를 계속해서 억압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인들이었어요. 특히 로마 군대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과 유대인 장로들은 거의 원수 관계였는데, 유대인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의 부탁을 가지고 나와 간절히 청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종을 치유해 주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 4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로마 군대 장교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하였지만,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또한 그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여러분, 이 회당은요, 돈으로 짓는 거죠. 근데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당을 짓기 위해서는 백부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비를 털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위하여서 백부장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회당을 지을 만큼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유대인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그 종의 병을 치료해주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그런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와 유대인들 관계는 거의 원수 관계였고,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인종적으로도 거의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유대인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그렇게 아주 높게 평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을 치유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간절히 이 백부장을 향하여 간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백부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리 악한 일을 우리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원수 갚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평지 설교를 향하여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뭡니까? 원수들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과 백부장은 이런 원수적인 관계였는데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회당을 지을 만큼 유대민족을 위해서 일하니까 원수처럼 여겼던 유대인 장로들도 백부장을 인정해주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종을 치유해주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저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몇 명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저분들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보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제가 교육전수할 때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3년 교육전수라 섬겼는데 그 개척교회 앞에 도로가 이제 공사 중인 도로가 있었는데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그 포장마차에서는 오뎅을 팔고 그리고 붕어빵을 팔고 떡볶이를 파는 그런 포장마차였어요. 교회 앞에 있기 때문에 자주 들렸죠. 또 청년들 데리고도 들리기도 하고 또 가끔씩 지나가면서 들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포장마차의 주인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어요. 한 40대 초반?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농한기 때 이제 앞에 시내로 나와가지고 이제 어묵도 팔고 뭐 떡볶이도 팔고 붕어빵을 파는 포장마차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었어요.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아들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3명을 두었던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앞에 있으니까 자주 들려서 그분들과도 신앙으로도 대화도 하고 기도 전부터 부탁도 하고 그렇게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앞에 포장마차 도르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급하게 달려갔죠. 제가 무슨 심부름 시키나 라고 생각하면서 급하게 달려갔는데 저한테 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아마 급하게 부른 거 보니까 심부름 시키려 주는 돈인 것 같다 하면서 저는 받았는데 그분들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사님 그동안 마음만 있었는데 조금 더 드리지 못했습니다. 작은 돈이니까 도수비로 쓰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형편 아는 거죠. 시골에서 섬기고 있고 자녀 3명이 있고 이 포장마차 하면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제가 준 돈을 세려보니까 5만 원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저는 아닙니다 집사님 받을 수 없어요 하면서 제가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급기야 그분들이 손살을 치면서 아니에요 전사님 그동안 정말 마음이 있어서 못 드렸습니다. 작지만 도수비 생각하세요. 간절하게 말하니까 그 사정을 알았지만 할 수 없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대로 그렇게 도서비로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 5만 원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포장마차에 하루 분들이 얼마 벌겠습니까? 며칠을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을 개척교회 전도사한테 도서비로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 형편을 많이 알기 때문에 받기가 정말 죄송했지만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굴 만나도 하나님 저분은 정말 복 받기를 복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어요?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주지 않으면요 다 복이 여러분 흘러가는 거죠. 또 복이 낭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과 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에게 인정받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굴 축복하겠습니까? 할 정도로
예수님께 간청하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6절을 써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 장로들의 간절한 간청을 듣고 길을 함께 갔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갔습니까? 그 길이 멀지 않았는데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면요, 유대교 선생들을 향하여 부른 말이 뭡니까? 랍비여 정도 불러야 돼요. 선생이여 라고 부르는 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 백부장은 예수님이 평범한 랍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라고 부르면서 무슨 말 합니까? 수고하지 마옵소서.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 백부장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이 단순히 그런 관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백부장은 평범한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라 바로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자신의 집에 모실 만큼 예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라 위대하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고, 또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이 나아가는 것도 자신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위대하고 크신 분으로 이 백부장은 인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서 무슨 말 합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 예수님 오셔서 그 중풍병 걸렸던 그 하인을 안수하셔서 고치시지 않고 단지 말씀하시면 자신의 하인이 고침 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8절 말씀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요 천부장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천부장 밑에. 이 천부장은 10명의 백부장을 데리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천부장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부장이 말하면 자신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밑에도 병사가 있는 거예요. 100명의 병사가 있는 겁니다. 그 100명의 병사는 이 백부장이 말 한마디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백부장의 권세고 백부장은 군대 조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위대하고 크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하인이 낫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군생활을 하기 때문에 군인의 명령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어요. 특별히 군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분은 사단장이나 연단장이나 이 높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바로 직속 상관인 중대장입니다. 중대장 밑에는 보통 3명이나 4명의 소대장이 있어요. 소대장들과는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소대장 들어와봐야 이제 대학 졸업한 24, 2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거죠. 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끔씩 명령을 해도 개기기도 하고, 이 군대 말로 개긴다는 건 불복종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대장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 병사들이요, 중대장을 두려워합니다.
중대장이 한마디로 군장사고 연병력 집합 하면은 우두두두두 하면서 순식간에 집합 다 합니다. 군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한 것이 중대장의 권세예요. 이런 중대장의 권세가 누구 갖고 있는가 하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백부장은 자신의 종들 향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백부장은 자신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면 내 종이 꽃이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자, 예수께서 이 백부장이 전한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 놀랍게 여기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이 헬라 단어가 다우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놀랍게 여기다는 이 단어가 복음서에는 두 번 사용되어집니다. 한 번은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랐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불신앙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12제자들을 데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귀신도 쫓아내는 것 기적도 보여주시고,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 그들은 3년여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였어요.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그들은 놀라기도 하고 예수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도움은 어떻습니까? 내 손으로 예수님 만져봐야지만 내가 믿겠다. 그것이 제자들이었어요. 이런 제자들과 달리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그걸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을 본 적도 없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본 적도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편지 속에 전하신 것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는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백부장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왕의 아들이 고침받았다 라는 것을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아, 예수님이라면 내 종도 말씀하면 고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온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했고 내가 예수 앞에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했고 나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내 하인의 병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나도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는데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면 내 하인의 고침을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 백부장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서 칭찬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이방인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라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금이 아니죠. 최근에 금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가짜 금들이 금방에 돌아다닌답니다. 그 가짜 금들은요,
중국에서 텅스텐으로 만든 금들이었어요. 전문가들도 속을 만큼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진짜 99%의 금이 아니라 텅스텐으로 만든 금입니다. 금도 그런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진짜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릴 만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또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불길에 던져질 줄 알았고 자신들이 몸이 탈 줄 알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들이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감옥을 뒤흔드는 지진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격도 그런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훌륭하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훌륭한 인격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인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백부장의 훌륭한 인격과 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아가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